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빛짝 안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인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같이 졸았어요. 다 같이 잤어요. 그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섯 처녀를 지혜 있는 처녀라고 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해요.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열 처녀 다 람파스를 가지고 있었어. 람파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엔겔리온이 있었어. 엔겔리온, 기름통. 자,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등불이 자꾸 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3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철회를 드려야 되고 새벽을 드려야 되고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이 자꾸 소진돼요. 소진돼.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문화를 접하면서 사는데 세상 문화가 뭐냐면 사탄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믿음이 이렇게 소진이 돼요. 그럼 그걸 계속 채워야 돼. 그걸 채우려면 기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통을 준비를 안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가잖아. 근데 기름통 있는 지혜로운 그걸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들어가잖아요. 딱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성도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세상 쪽에 더 유혹이 강합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소진이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계속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겔리온 역할을 해야 돼. 기름통 역할을 해서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 3장에 그 성벽에 문들이 나와요. 문이 나오는데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10개의 문 순서대로 나와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밀간문. 이렇게 10개의 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10개의 문이 순서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죠, 단계.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요? 아이 때는요, 이렇게 받기만 해. 성도들,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받기만 해. 구원 거저 받았어. 그리고 은혜 받고 그냥 다 받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받기만 해요. 잘하죠. 구원은 탄생입니다. 탄생을 했으면 잘해야지. 아니,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제 태어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근데 잘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데 머물러 있으면 탄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요, 태어날 때 나 혼자만 울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웃었어. 우리가 죽을 때는요, 나 혼자만 웃고 모든 사람이 울어야 돼. 내가 죽었는데 뭐 저 김정은이가 죽은 것처럼, 김정일이가 죽은 것처럼 막 춤추는 사람 나타나면 안 돼. 어? 나는 왜 웃어요? 다 이루었다. 어? 천국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 혼자만 웃고, 주변에는 다 이렇게 섭섭한 정에, 다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니까 섭섭한 정에 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 구원 받았으면 탄생을 했는데 자라야지. 아이 단계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이렇게 자라야지. 그래서 아이는 받기만 하지만 청년 되면은 싸웁니다. 영적 전투를 해요. 이겨요. 아비가 되면 이제 보살펴 줘야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체험이 많아요. 시련, 고난, 환난, 고통, 뭐 이런 거 다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우주전 뭐 다 겪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잘 아니까 이제 가르치고 돌봐주고 그런 이제 엔겔리온, 기름통 역할을 후배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은 받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지혜가 자라요. 아유, 내 유튜브 봤더니 우리 손녀는 그냥 수줍으며 숫기가 없어갖고 맨날 나보면 지 아버지 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이러고 보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또 할아버지랑 또 밥 먹자고 또 막 조른데, 또 그것도 만나면 또 나한테 오질 않아. 근데 아이고, 4살짜리 한 4살짜리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유튜브를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래. 아빠, 나 들어봐. 아빠 들죠. 그러니까 아빠 힘들지? 아니, 안 힘든데. 다시 들어봐. 그래, 또 들었어. 그래, 아빠 힘들지? 안 힘든데? 그랬더니 아빠 힘들잖아. 엄마, 아빠 힘들대. 우리 치킨 시키자. 아빠가 치킨 먹고 힘내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원인덕에 나발 부르겠다는 거지. 그런 모르를 쓰더라고. 어쨌든 잘하는 거잖아요. 탄생은 기쁨인데 잘하지 못하면 부모의 아픔이 돼버리지. 계속 잘해야지. 잘하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믿음의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문이, 느헤미야 성벽에 성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성문을, 성문이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 드나들잖아요. 거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부담 없이 드나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 성문 들어갈 때는 내가 좀 많이 불편해. 아니면 거기를 막 이렇게 피해서 다닌다든지, 이런 성문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10개의 성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양문이에요. 처음에 양문. 양문은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야. 근데 어떤 양이냐면 성벽이잖아. 성전이 있는 것 주변에 이렇게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이 드나드는데 그냥 양이 드나드는 게 아니고 제물로 쓸 양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사장들이 잘 알거든. 그래서 그 성문을 만들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성문을 만들 때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고, 그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성문을 지을 때 전문가들을 시켜. 그럼 양문을 누구 시키냐? 양문은요, 제사장들한테 짓게 해. 느헤미야 3장 1절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짓게끔 합니다. 이 니에미아는 이제 총독으로 갔잖아요. 그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재물이 드나드는 곳이 양문이야. 양이 드나드는 곳. 재물로 쓰이는 양.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해요. 이사야 50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으로 있는 인간, 그 무지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는 거거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다 당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사야 50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예수님도요, 예수님 에고에이미 그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7개를 요한복음에서.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그 문을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즉, 이 느헤미야 성벽의 첫 번째 나오는 양문,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 신앙이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양문이 제일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었다고 하면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하늘로 올려야지. 근데 구원받고 이 땅에 놔두시죠. 왜 놔둬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근데 뭐에 쓰세요? 영혼 구령에 쓰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 문이 어문이에요. 어문. 두 번째 문이. 자, 두 번째 문 어문은요, 물고기가 드나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양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기록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시를 하고 또한 그것이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게 이사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이 양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문. 자, 이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 천국 시민권을 땄어. 와, 미국 시민권 따기도 어려운데 트럼프가 더욱 막 강화시켜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줬어요. 완전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심지어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예, 그 미국 영토로 쳐갖고. 근데 트럼프가 안 한다는 거야.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니, 그 미국 시민권도 어렵다고 하는데, 천국 시민권을 우리 따잖아. 천국 시민권. 거저죠. 아유, 미국 시민권 하려면 뭐 70억을 뭐 투자해야 된다나, 뭐. 그러면 그것도 시민권도 아니야. 영주권 준대. 근데 우리는 거저.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죽으면 천국. 살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어문을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문. 살면 뭐 전도해야지, 전도.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어부는요, 물고기를 가진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문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낚은 영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문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도하기 쉽지 않죠. 한 사람이 전도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 위해서 평균 20명의 전도를 받는다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19번째인가 봐. 도대체 안 돼.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또 탁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내가 19번째인 거야. 근데 내가 언제 20번째가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문을 당당하게 드나드는 거야. 나 물고기 많이 있어. 지금 잘 자라고 있어, 지금. 그리고 드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문이 좀 불편한 거야. 거기 물고기가 있어야지 거기 드나드는 거거든. 어문은. 두 번째 문. 자,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디도서 1장 1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이에요. 그럼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례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근데 세 번째 문이 뭐냐면 옛문이야. 옛문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 욕심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전도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요,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고쳐 못 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고치십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번 끊었대. 담배를 자기의 의지로 끊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래. 엄청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끊으시면요, 한 번에 끊어집니다. 그렇게 구수하게,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항상 술 마실 때 담배 생각나고 남이 담배 필 때 담배 생각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남이 담배 필 때, 그래서 담배 인심이 우리는 또 좋다 그래요. 담배 달라고 또 주고. 근데 남이 담배 필 때, 그게 옛날에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 구수해서 한 카피 얻어서 폈는데, 새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담배 연기 오잖아요. 속에서 역겨운 오바이트가 나온대. 어떻게 펴, 그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한 대 피세요. 그래도 못 피지. 막 속이 뒤집어진대. 그것도 한 번에 끊는 거지. 성령께서는 그렇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전도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응? 변화받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시작인데,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화내지 마라. 화를 내더라도 빨리 풀어라. 셋째, 도적질하지 마라. 넷째,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종, 지옥 갈 자, 이게 이전 것이었어.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하고 명령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 권세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먼저 주시고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선하게 살아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옛사람, 욕심에 살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 삶과 우리의 삶, 어떤 일에 있어서 대처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장부터는 우리의 성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은 이제 영적이냐 육적이냐 여기에 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랑과 암흑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조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 것을 더 마음을 둔다?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전도합니다. 그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변한 삶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변한 삶 중에서 아주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도둑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다 볼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 진짜 변했네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골짜기문. 골짜기는 낮아요. 겸손을 보여줄 때 저 사람 변했네. 김구 선생은 그랬어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원하죠. 그러면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막 연구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그 연구하는데 연구가 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연구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래요. 어떤 회의감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연구하는 거 뭐 그 배율을 이렇게 정해요. 뭐 찬송이 뭐 10%, 30%, 뭐 말씀이 뭐 30%, 뭐 기도가 30%, 뭐 교제가 뭐 10%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된다. No. 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예요. 찬송으로 은혜 주고, 기도로 은혜 주고, 말씀으로 은혜 주고, 교제에서 은혜가 넘치면 은혜 받으면 오게 되고, 은혜 받으면 지갑 열리고, 은혜 받으면 몸이 움직여서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죠. 이 겸손에 대한 것은 잠언에 많이 나와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거니와 마음이 겸손하면 영화를 얻으리라 하고 겸손해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골짜기문. 겸손한 자는 그 골짜기문을 부담 없이 드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골짜기문이 싫은 거지. 불편하고. 자, 다섯 번째 문이 분문입니다. 분문은 이게 분뇨, 똥을 내보내는 문이에요. 무슨 똥이냐면, 그 짐승을 잡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뭐 짐승들 똥이 있잖아, 똥.
내장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그걸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근데 꼭 이 분문으로 나가. 분문. 다른 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딱 그래서 그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분문이에요. 느헤미야 성벽이 10개 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몸도 구멍이 10개야.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얼굴에만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변, 소변 2개 있죠? 그리고 옛날에 있었다가 막힌 문이 있어. 배꼽. 문이 10개야. 응? 다 10개야. 근데 항문 중요하죠. 변비가 일어나면요, 한의학적으로 이 폐와 대장이 표리관계에 있대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면은요, 대장도 습합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차면 의사가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대장이 말라야 폐가 말라. 그렇게 이게 표리관계가 밀접하게 있어요. 그러면 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분문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항문이에요. 변을 매일 내보내야 돼. 매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 변비죠.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 소금물을 한 3컵 마셔. 짭짤하게 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보내야 돼. 왜? 속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독가스가 차고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버려야 될 게 있어.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신앙에 그거는 일종의 변이거든. 그럼 다 내보내야지. 내보내야 되는데 영적 변비가 딱 걸리면 이걸 다 안고 사네? 그러면 이 대장이 안 좋아지면은요, 대장이 안 좋아지면 그게 폐에 지장을 줘요. 그러면 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호흡이잖아. 즉 영적 변비가 걸리면 영적 호흡에 지장을 줍니다.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거를 못 버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잘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을 그걸 잘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분문을 드나들 때 부담이 없지. 그냥 편하게 드나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분문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문을 그러면 나에게 막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버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싹 다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6번째가 샘문이에요. 샘문은 뭐냐면 그 샘이 이제 있는 그 문 앞인데, 우리가 이 샘을 갖다가 표시를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봐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샘문을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샘문을 수시로 즐겁게 드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수문이야. 수문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그게 다 말씀으로, 왜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들의 풀과 같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은, 자, 샘과 수문의 차이가 그겁니다. 샘은 그냥 솟아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야. 근데 수문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여기저기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수문을 드나들 때 거리낄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마문입니다. 마문. 마문은 성경에서 말이 뜻하는 것은 군사를 뜻하는 거예요. 군사. 그러면 마문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나가는, 그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이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받고 또 겸손해져서 우리가 또한 나의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발에 복음의 신발, 오른손에 성령의 검, 왼손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들고 싸우는 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죠. 우리의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뭘로 밟아요? 복음으로 밟는 거야. 말씀으로 밟는 거예요.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단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또 상급받는, 그러니까 그런 양수겹장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을 칠 때도요, 그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고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거든. 전리품만 취하면 돼. 그러한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그렇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지금 우리가 그게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주변에 병원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걸 사용하라 그러세요. 질서의 하나님이. 근데 병원 없는 곳에서는 손을 얹어서 낫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이 없다면. 그리고 병원에서 포기한 중증 환자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나의 믿음,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 그 믿음의 차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 믿음을 채워줘야 돼. 그게 엔겔리온, 기름통으로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봐봐요.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러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겁낼 게 뭐 있어? 죽음? 사명 다하면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 그럼 사명 다해서 가는구나. 그러고 가면 돼요. 뭐 병원에서 뭐 무슨 안 좋은 진단 받았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야. 아유, 쉽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쉽게 할 얘기는 아니야. 저는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라고 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믿음적으로 봤을 때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저희 어떤 목사님이 3000cc 차를 사면서 수동으로 달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요즘 추세가 자동인데 왜 수동 안 나와요 요새. 그랬더니 아예 수동으로 어떻게 구해. 그래서 왜 수동을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아 목회가 내 맘대로 돼, 자식이 내 맘대로 돼, 운전이라도 내 맘대로 좀 해보려고 그런다. 어쨌든 맡기면 돼, 맡기면. 근데 이 마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9번째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이 변화받고 겸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막 전파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열심히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쟁취하면서 계속 살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 동문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동쪽에 그 찰나란 해가 뜨는 것처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그 면류관 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문이 뭐냐면요, 한밑관문이야. 한밑관문, 낯설죠. 근데 이 한밑관문은 계수하는 문, 심판의 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심판이 반드시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 9개 문 그 과정을 쭉 거쳐서 그 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받을 게 상급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래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결론을 맺겠어요. 그 예레미야의 10개의 성문을 차례대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내가 누구나 10개 문이 다 자유롭지 않아. 어문, 내가 전도를 많이 했나? 거기서 이제 걸리는지를 우리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성도, 그 10개 문 중에서 어디가 부족한지 제3자 눈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바둑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들에 더 잘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해주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또 보충해줄 건 보충해주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디에 걸리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어문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옛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느 장로님이 성질이 급해갖고 막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야. 본인이 알아. 내가 또 급한 성미 부렸다가 또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성미가 급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성미가 너무 급해서 손해보는 게 많고 장로로서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차분한 성격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디 차분한 성격을 주시옵소서. 한 15분 지나니까 속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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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뀌어. 성령께서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문에서 내가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분문 같은 경우, 그리고 골짜기 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만한 적은 없었나? 그리고 분문, 내가 버려야 할 거, 내가 안 버리고 있는 게 있는가? 깨끗하게 비워야지. 그 다음 샘문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지.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런 거를 우리가, 물론 저 동문이나 면류관 받는 거 그 다음에 한민관문 심판의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이 10가지 문을 다 자유자재로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걸 드나들어야지. 그리고 날 따르라 그래야지. 나는 거기서 쭈삣쭈삣하면서 너는 좀 저기 자유롭게 좀 들어가봐. 그러면 힘이 없죠.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